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여겼던 우리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를 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거론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이라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은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으뜸가는 악으로 바울 서신의 악행 목록에도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 것에 대해 성도들을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그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도 계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적인 관행이 부도덕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로마와 헬라인들도 이런 행위만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음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의 논리적인 논쟁에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명백한 죄악들을 합리화하거나 은근슬쩍 덮으려고 할 때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감지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깊이 회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탄식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그들이 죄악을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물리치는 것은 결코 복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지 평가절하된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게 된다면 교회는 또 다른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징계 조치가 없이 죄가 방치될 경우에 교회에 어떤 위험이 닥쳐오게 될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다음에 이런 자를 징계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탄의 영향력 아래,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분리된 세계에 살게 함으로 죄의 결과들을 직접 눈으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을 내쫓으면 서로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직접 목격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혹독한 징계가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징계의 일환으로 출교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각종 죄악들에 대해서 과감히 끊어내는 교회 차원의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냥 문제를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6절, 7절 말씀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심지어 아주 적은 누룩도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든 아니면 만천하에 공개된 죄든 간에 이 죄란 놈을 바로잡지 않으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관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망각합니다. 여러분, 7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곧 희생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발효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에 모든 누룩을 집 밖으로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피를 얻기 위해 양이 희생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 아무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에 더 이상 과거의 죄악, 묵은 누룩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더 이상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의 작은 조각이 결국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조그만 죄악이 온 교회에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죄악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했던 핵심을 확실히 밝히고 재확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한 남자처럼 심각하게 부패한 죄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지
단순히 죄가 무서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잣대로 보기에는 바울의 징계가 너무나도 크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